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에요. 주보를 보셔도 좋고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오, 네, 좋아요. 오, 좋아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중꺾음하고요. 네, 중요한 건 꺾일 때라도 그냥 걷는 마음이라고 제가 했어요. 그냥 걷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든 간에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밤에 편안하게 여러분이 잠을 청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자고 내일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함 없이 여러분들 잠을 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내가 지금 당장에 눈을 감고 잠이 든다면 내일 눈을 뜰 수 없게 될 거야 라는 불안함이 있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잘 수 없게 되겠죠. 여러분이 편안하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는 것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이 들어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그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우리가 죽지 않고 오히려 목을 축일 수 있고 영양소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음식으로 인한 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빵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걸 먹어도 나에게 큰일이 생기지 않겠구나.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마시고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또 왜 재밌어? 제가 웃기게 생겼나요? 나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어쨌든 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까지 오면서 어떻게 왔나요, 여러분? 걸어서 왔어요? 나는 걸어서 왔다. 차를 타고 온 사람도 여기 우리 이 고등부실까지 이르기까지에는 우리가 걸음을 옮겨서 걸어서 왔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어떠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그 발걸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막 싱크홀처럼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생겨서 내가 빠져 죽겠다라는 불안함이 있으면은 우리는 늘 걱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튼튼한 이 집안이 땅이 나의 무거운 몸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잘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난 믿음이 있어서 걸어가 내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은연중에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고 먹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가운데 생각해 놓으신 그 목적지 가운데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연중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그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요, 여러분의
가장 작은 이 믿음의 걸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작은 믿음을 걸으면, 그 작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면 그 작은 걸음이 큰 도약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믿음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의 작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발걸음은요, 뭔가 거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한 발짝, 작은 한 발짝을 내딛는 그 작은 믿음의 걸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여러분 이제 고3들은 수시 원서를 쓰는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의 걸음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 지원서를 작성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의 공부의 그 학원을 등록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끊어내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그만두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믿음의 작은 발걸음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발걸음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작은 발걸음이 있어야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딛을 수 있는 작은 그 믿음의 발걸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무엇이든지 여러분 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러했어요. 아브라함. 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PPT 좀 넘겨주세요. 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11장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혹시? 아브라함 난 들어봤다.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다 들어봤죠. 이 아브라함 알고 있죠. 그렇죠.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가 있는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너의 고향 땅에서 일단은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떠나서 여기로 가라라고 목적지를 정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일단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너를 통해서 이 모래 알과 같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온 땅이 너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간중간 그 믿음이 의심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의 삶에 담겨있는 스토리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의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떠나게 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각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순종했지만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셨을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간중간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직접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여러분을 데려다 놓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목적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너무나도 그곳 가운데로 빨리 나아가고 싶고 나의 계획과 뜻으로 인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보다도 그 목적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다 놓고 싶어 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그 원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또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무언가 나의 미래 가운데 나의 앞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하게 하신 것,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것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것들이 있다면은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다는 그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옛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떠오르게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이 일들은 나의 삶 가운데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언제 내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 중간중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그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아나가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한번 살펴보면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틈만 나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념하는 제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틈만 나면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 구약의 성경 말씀 가운데 왜 틈만 나면 도대체 왜 틈만 나면 그 힘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때때마다 틈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쌓았던 것을 이후의 삶에서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셨었지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여러분 삶을 되돌아본다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도와주셨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잊고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제단을 쌓아나가는 그 과정들을 삶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원래 목회자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다른 거 하고 싶었고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제가 뭐 제자훈련하는 친구들에게는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좋은 대학 나와서 돈 잘 벌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갖는 돈 많은 장로님 되는 게 저는 그냥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너의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뭐 혼나기도 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목회자가 되는 걸 굉장히 혐오했던 사람이고 싫어했던 사람이고 한편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기 싫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핸드폰에도 갖고 있고요. 사진으로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날마다 봅니다. 이게 뭐냐면 제 나름대로의 기억할 수 있는 재단을 쌓아나가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뭐 그 과정들을 밟아 나가고 있지만 그 여정길들을 가고 있지만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안 힘들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실망하는 일도 있고요. 중간중간 너무나 힘들 때도 있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아볼까? 다른 공부를 해볼까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할 때, 목회자를 준비할 때.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셨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지. 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저의 재단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책상에도 붙어 있고요. 제 핸드폰에도 들어 있고요. 집에 가면 제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때마다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하는 상황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다시 한번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이 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여러분 한 번쯤은 준비해 놓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일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목회하는 상황 가운데 제 앞에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여러 사람이 있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을 했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순간순간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날마다 쳐다보고 되뇌이고 읊조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때 이 학부생 시절에 그래 내가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우셨었지. 대학원 과정 가운데에 그래 다른 직업을 내가 생각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셨지.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저의 최근까지의 인생만을 돌아봐도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일하시고 도우시고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저는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또 낭망할 때가 분명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 쉽지 않다면 그때마다 일하셨던 그 증거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든지 그 당시에 여러분의 사진이 되었든지 어쨌든 기억할 수 있는 그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설치해 놓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느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심과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15장 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실내에 있던 아브라함을 야 좀 밖으로 나와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을 쳐다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하늘에 있는 별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실내에서 그 당시 천막의 천장만을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없었겠죠. 그냥 텐트의 천장만을 보면서 약 2.5m 높이 되는 그 천장에 가려져서, 그 천막에 가려져서 그것만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의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하게 되는 모습을 아브라함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시야는 그저 약 2.5m 높이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에 있는 별을 한번 세어보아라, 별의 수를 세어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별을 다 세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별을 세본 적 있으세요 혹시? 서울에는 별이 잘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밤을 새도 세어볼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하루 종일 세어봐도 그 별의 숫자를 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시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았을 때 예전처럼 바라보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되었을 거예요.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제천 국내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완전 깡시골이었어요. 깡시골. 그래서 가로등도 없어가지고요. 밤 한 10시였나요? 제가 다른 청년들과 함께 별을 보러 갔었는데 저는 진짜 그 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때 처음 느꼈어요. 진짜 선명하게 수많은 별들이 제 눈앞에 막 보이는데 와, 진짜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이때 사용하는 거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와, 진짜 대박이에요. 저도 강원도 춘천에서 살았지만 춘천에서도 그런 별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 깡시골 제천에 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니 그래서 그냥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가지고 별을 보면서 1시간, 2시간 있다가 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저도 그 밤하늘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야,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분이네. 저 별들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야,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대해서 감탄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구나라고 다시 생각해 보면서 반대로
야, 진짜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대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막 소름이 돋는 경험들을 한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바위를 보고도 야, 진짜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 진짜 크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느꼈고요.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도 와, 진짜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그건 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을 보면서, 그 대자연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에 한번 많이 가보세요. 아름다운 그 대자연이 펼쳐져 있는 곳에 한번 많이 가보세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자금을 느끼는 반면에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유가 생긴다면 한번 그런 대자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뭐 여행을 떠나거나 체험학습을 내고 그런 데로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공부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아브라함도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크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당장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가 마주하게 된 그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그리고 나의 걱정이라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해결해 나가야 할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요. 내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심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축소시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위대한 생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어떠한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상할지라도 그 상상력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상상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지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그 인간의 한계를 더 씌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늘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꺾음화 정신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중간중간 쓰러질 때도 있고요. 중간중간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이 중꺾음화 정신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조금 지연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뭔가 더디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목적지까지 가기를 바라시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지에 이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여정길을 여러분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데려다 주시지 않을 거라는 것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궁극적으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이 지연될지라도 그 시간이 거룩한 지연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이 더뎌지는 시간 가운데에, 지연되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면 안에 떠오르게 하신 생각과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계획과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뭔가 착착착 이루어져서 순탄하게 한 번에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실 것이라는 것, 기다림의 시간을 갖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누군지는 기억 못하는데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웃기고 싶으면 자기 계획을 설명드리면 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웃기고 싶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번 달에는 뭐 이런 계획이 있고요, 1년 뒤에는 제가 이렇게 될 거고요, 3년 뒤에 이렇게 될 거고요, 5년 뒤, 10년 뒤에는 이것을 이루어 나갈 거예요. 이게 저의 계획입니다. 멋지죠? 하나님은 웃으신다는 거예요. 왜 웃으실까요? 시편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127편의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치밀하게 세워놓은 그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나갈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웃기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제가 매 순간순간마다 저의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옮겨 나가길 소망합니다.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기도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계획할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어 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가 원하옵기는 먼저는 중꺾음화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거룩한 지연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지연의 시간이 정말 괴롭고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저는 느껴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왜 이것이 내가 생각한 이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때 정말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 목적지에 내가 가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라는 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나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신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지연의 시간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과 섭리는 그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넘어질지라도 때론 실수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와 마음을 품을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품으신 계획과 섭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무산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우리의 지식으로 형용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엘로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엘로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엘로이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지,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지,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쏟고 계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에게 더 크고 위대한 그 인생의 경험들을 하게끔 해주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럼에도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의 작은 발걸음, 어떠한 것도 한번 발걸음을 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발걸음,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작은 믿음의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분명히 생각나시게 하시고 분명히 마음으로 품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게 됐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꺾일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걷는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2절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떠오르게 하신 마음과 생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여정길 가운데에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지만, 걱정하게 되지만, 불안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각자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품어주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누리며 나아갈 수 있고 늘 날마다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역사하시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가운데 하나님 넘쳐흐르며 하나님들의 삶 가운데 외쳐지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한 걸음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이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결단으로 살아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입니다. 부족한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척하면서 나의 계획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품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중간 거룩한 지연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와중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갑절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